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그 이순학 목사님보다 먼저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여기 주원리교회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종식 우리 장로님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친숙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뭐 저기 고원정 전도사님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권사님 때부터 알아가지고 내가 잘 아는데 그 신랑 잘 계세요? 보통 보면은 그 교회 안에 그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한 3대 7 정도 여자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워낙 인선 안 세서 그렇지만은 그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베베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루디아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거의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그 여성 중직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봐도 그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총회 가면 여자가 더 많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 장로 20분 중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더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점. 그 지금 뒤떨어진 교단이 어디냐면 합동측하고 고신측이에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남자들만 서버가 있지. 그 두 교단이 싸우기로 유명한 교단이에요. 여자들이 없으면 싸운다고. 마귀가 막 부추긴다고 싸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중심에 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자분들도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는 영적 사령관이다. 보통 이제 저도 지금 제주도 온 지가 지금 28년째거든요.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은 서울서 왔어요. 서울에서 그 예원교회 근처에서 그 성광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신학원 한 학기 하고 네, 왔거든요. 신학원 와가지고는 여기서 신학원 이제 2학기, 3학기, 4학기,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 1, 2, 3, 4학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훈련을 다 받았죠. 처음에 올 때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주도 가면 엄수도 우리 식구 4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 딸,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 4명밖에 없었는데 제주도 가면 일단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 하와이에 있다 돌아가신 배정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팀 사역 하셨는데 그분이 딱 오지만은 그 목사 돈 한 5천만 원 빚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지. 5천만 원 빚내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건 뭐 돈 주시면은 그냥 훈련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빚 안 내고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훈련을 다 받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RTS 사무학과 3년 다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뭐 저보다 더 잘한다 그만 그러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다락방도 저보다 많이 뛰어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주로 대상자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주도는요 진짜 여러분 살고 있지만은요 좋은 데입니다. 그 하와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하와이보다 제주도가
규모 면에서는 하와이가 훨씬 커요. 하와이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적지만은 여기는 꼭 이렇게 좋은 정원 같다. 작고 아기자기한 게 하와이보다 훨씬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냥 보면 하와이가 더 좋거든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가더라고. 제주도 더 좋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즘 되면은 이제 뭐 재작년부터 그랬지만은 제주도 한 달 살기, 1년 살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인구가 막 늘었죠. 이제 70만 넘었다가 지난주에 주민등록 정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한 7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명 됐다가 69만 명으로 탁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인구가 증가율이 세종시가 제일 1위고 그다음 우리가 2위예요. 세종시도 특별자치시거든. 거기도요.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정부청사가 오고 이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러는데 일단 제주도는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특히 좋은 때가 가을이에요. 가을. 비도 많이 안 오고 그 감귤이 노랗게 익었잖아요. 보이네. 감귤이 노랗게 저기예요. 제주도 경치에 들어가요. 추색 감귤이라고. 그 정도로요.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서 중지를 한다. 이건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이는 현장은 너무너무 좋은데 안 보이는 현장. 이 제주도에 안 보이는 현장은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안 보면 이거는요. 다속기입니다. 얼마 전에 김윤수 신방이라고 인간문화재 그 굿하는 무당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문화재 72호였어요. 김윤수 신방이라고. 제주도 오니까 교회들이 신방 간다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보통 육지에서는 신방 간다 하거든. 신방 간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방문하러 간다니 방문하러. 그 신방이 무당을 갖다가 신방이라 그래요. 무당을 갖다가 김윤수 신방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이제 남자 무당도 있고 이 사람이 어느 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제주도는요 무당이 굿한다 그러면요 교육적 땅을 무료로 대여해줘요. 그래서 김윤수 신방이 그 칠무리 당구 기능 보유자인데 그 사람이 사라봉 밑에다가 굿을 한다 그러면요 음력 2월 1일하고 2월 14일 하게 했거든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굿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그 칠무리 당구 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견학하러 오고. 그리고 대학생들 제자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굿을 하면요 거의 김윤수 신방이 집전을 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쭉 옆에 둘러 있는 아줌마들이 싹 다 무당이에요. 그래 보통 한 번 크게 하면은 한 무당이 한 30명씩 동원돼요. 다 그 여자들이 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송당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굿이 송당리입니다. 송당리. 그 송당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어두운 구덩이에 사는 거지 지금. 모르고 사는 거지 지금. 그 지금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계신데 송당에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왜 왔는 거 알아보니까 송당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명 이상 있으면 집을 엄청 싼 값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빌라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학교에서 집을 지어가지고는 학생이 있는 집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무료죠, 뭐. 1년에 100만 원 같으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모르고 그걸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나 하니까 모른대요. 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보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예요. 너무 좋은 제주. 거기가 안 보이는 현장에 우상숭배 1등 동네입니다. 거기가. 송당 거기서요. 제주 큰 굿을 발굴했어요. KBS에서. 제주 큰 굿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15일에서 3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보름 동안 굿합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굿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둘, 셋 짝을 맞춰가지고 무당이 한 15명 동원되는 거예요.
많이 동원될 때는 한 30명 동원돼요. 이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밤 새도록 막 교대로 가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 구술하는 거예요. 그게 큰 굿이에요, 큰 굿.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대학에서 가을이나 봄에 축제하면은 시작하는 것도 대동제 같은 거 하면은 시작할 때 굿으로 시작해요. 마칠 때 굿으로 끝나요. 이게 완전히 굿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된다 그러면 막 무당들이 완전히 막 활개치고 다녀요. 그리고 무당들 집에 가보면요, 거의 다 그 도의회 의장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들 감사패가 다 있어요. 자기가 좀 해줘가지고 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제주 현장은요,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는요 엄청나게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는요 별로 넘겨줄 것도 없으면서 제사를 값으로, 제사 지내는 값으로 유산을 물려줘요. 만약에 예수 믿었다, 한 푼도 안 줍니다. 예,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요. 저기 애월을 가는데 그 도로 위에는 윗동네예요, 윗동네. 거기는요 캠프하러 갔는데 한 집에 한 명 이상씩 다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일본에 한 집에 한 명 이상 있다네요. 나고야 가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한 집에 2명 이상 있어요. 어떤 집에 딱 가니까는 엄마하고 딸 둘이만 사는데 둘 다 정신 문제 왔어요. 그런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윗동네 가니까요 자녀가 4명인데 아들 3명, 딸 1명인데 이 딸은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 당하고 못 만나서 아들 3명이 다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아들 3명이.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그 중간 아들이 옛날에 전도학교 할 때 전도학교를 나왔어요. 그 중간 아들이.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캠프하러 갔는데 아버지 딱 있더라고. 엄마는 부엌에 있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상숭배 1년에 제사가 14번이래요. 14번. 그러면 한 달에 2번 하는데 이때 말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달에는 한 달에 3번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 3명이 다 정신문제 왔어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아이가 둘째 아이예요. 전도학교 나오네.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는 아버지는 그러면 정신병이 났습니까? 물어보는 거라. 뭐 난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좋아질 수 있다. 당신네들 허감실을 얻기면. 그래 얘기하니까는 그러면 좋다. 십계명절 다 없앤다는 거예요. 십계명절이 제사거든, 제사. 십계명절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엌에서 아줌마가 쫙 쫓아 들어오더만 안 된다면서. 어디 십계명절 없애려고 하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가문에서 왕따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절 없애면.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제사를 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 말 못하고 나왔어요. 좀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일 큰 아들은 바다로 걸어 들어가 자살, 셋째 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 둘째 아들은 죽고 싶어 아빠가 부산 정신병원에 입원. 그래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데마다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 주위에 제주도 사람들, 본토 사람들 하니까 가만히 가봐봐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종갓 집안일수록 그 가정의 가문에 정신 문제 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여자분 사람은 군대가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을 가족 가문을 조사해 보면 무당이 있거나 절에 스님이 있거나 무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주로 자살해요. 뭐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 자살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남들 다 자살해야 돼요. 그래야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뭐 누가 또 구타를 해가지고 구타해가 자살할 것 같으면 우리 군대 다닐 때는 다 맞았는데 그래 맞을 것 같으면요 그냥 막 몽둥이가 막 두립했거든요. 우리 제대할 때쯤 되니까 막 유신군대 이런 말 들으면서 때리는 사람 막 없애더라고. 근데 요새는요 이 친구하고 내 같이 군대 갈랍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요새는. 거기다가 일과 끝나면 휴대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기도수첩 다 보냅니다. 답장 다 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정신 문제가 많이 온대. 그래서 우리 지역 현장은요, 거의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요게요, 창세기 문제인 줄 알았더만은 여전히 오늘날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잡혀 있지만은 잡혀 있는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자신도 자기도 잘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 압니까? 모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압니까?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그야말로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3단체가 완전히 이것 가지고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보고 네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된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방법은 창세기에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안 좋아요. 계속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쌀 쪼가 넘어가요, 사람이. 이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귀신 문화, 무속과 점술과 우상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인데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는 절대 현장이에요. 절대 현장. 우리 주위에 딱 요런대로 빠져 있습니다. 거의 40, 50대 넘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상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뭐 절에 가서 절 안 해도 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든지 자녀 우상에 빠져 있든지 TV 우상에 빠져 있든지 요새 뭐 트로트 좋아하는데 트로트 우상에 빠져 있든지. 와, 임영웅은 하나님보다 더 좋았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거 임영웅 리사이트를 하는 걸 왜 제주도는 안 오노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한 번 하는데요, 뭐 표가 60만 원 그래 한 놈이어서. 그래도 뭐 그게 뭐 금방 미진대. 전부 다 이게 우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지역을 잡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완전히 순서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영적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떠나면요, 딱 할 게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문제가 딱 와요. 정신문제 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문제가 따라와요. 그리고 내세 문제가 지옥 가는 걸로 따라옵니다. 지옥 가는 거. 지만 지옥 갑니까? 후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우정 육내우로 딱 망합니다. 이게 6가지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대로 망합니다. 이 12가지 문제로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대요. 속는 줄도 모르고 여기 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가 영적 사령관으로 되면은 왜 복음이 있는 우리 주원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중직자로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를 갖다 알아야 된대요. 중직자는 영적 사령관이라고 그랬는데, 사령관은요 그냥 사령관 됩니까? 사령관은, 중직자는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러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사령관으로서, 사령관이 소통도로 쫓아내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령관은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참 쉼을 얻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대요. 플랫폼 뭐 이게 플랫폼이라 그러면 정류장, 공항 이런 게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이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은 참 안식을 얻는 플랫폼이에요. 참 안식을 얻는. 그래서 이게요,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참 안식. 그리고 플랫폼에 왔을 때는 거기에서 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 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겠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딱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 못 찾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딱 묶여가지고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 묶여가지고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만 들지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참 해답을 그리스도로 줘야 됩니다. 모르고 있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 뭐 그래야 알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알아도 자기한테 적용 못 시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한테 내게 답이 되면 그 사람이 네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이 답을 전할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사람을 붙여요. 전도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요. 하나님이 붙여보기도 합니다. 테스트한 이 중직자가 복음을 잘 전해주는가 안 전해주는가 하나님 해본다니까. 사람 만나면요, 살아가는 얘기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딱 시간표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만날 사람이다, 언제 만날 사람이다, 딱 보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계속 만날 사람 같으면은 얘기해보면 다 표가 나요. 시간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원의 길을 딱 설명하면요,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표가 딱 나와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대. 즉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돼가지고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와 있는데 가만히 둔다, 중직자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누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옆에 구원받은 사람 딱 와 있다, 모르는 사람이다, 친척이다, 친구다, 내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라고 하나님 붙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중직자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냥 장로님, 군사님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식상해져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장로 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중직자가 되어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내가 행복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래 된다고.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병 걸린 것 다 나쁩니다. 병 걸린 것. 암도 있잖아요. 암도. 이것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암도 나서버려요. 암 걸렸다가 나는 사람 관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암 걸리고 의사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 본격적으로 기도원 데 가가지고 한 3일 기도하고 나오니까 가서 검사하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졌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모르핀이잖아, 모르핀, 마약의 한 40배 넘는 물질이 우리 두뇌에서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 단합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낫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낫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면요, 병 다 나아봅니다. 이게 참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음 가진 중직자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단순하게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위가 삼위격으로 계신데, 왜 삼위일체라 그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 안 보여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안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삼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선지자 중에 뛰어난 분이라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회관이잖아요. 자기들 왕국회관. 그 앞에요, 지상이 빠졌어요. 원래는 지상왕국회관이에요. 지상왕국회관. 천국이 없으니까 여기서 빼본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개념이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 개념이 없어요. 왜요? 지상왕국이에요. 왜요? 구원 못 받아요. 자기들 뭐 잘 살고 간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삶을 강조해요. 삶을.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엄청 깨끗하게 잘 살아요. 청소 잘해요. 청소도 잘해. 청소 아무만 잘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내세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좋고 막. 안 그래요. 성육신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대요. 여러분, 지위로 보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위가 격상됐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도 권세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우리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라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빛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 것으로 딱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또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꼭 제주도 사람 같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심했나 하면요 시장에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들이요 지금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했잖아. 먹어라. 그거 왜 못 먹냐. 그렇다고 새신자가 시험 들러갔더니 먹지 마라. 네가 먹을 거란도 있고 안 먹을 거란도 있다.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제사집에서 맛있는 떡을 가지고 가왔다. 아유 제사 드려서 안 먹습니다. 이러면 그거 전도 되겠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제사 지내가지고는 떡을 가져왔다야. 그러면 맛있게 받아 먹으면 되지 그거. 아 오늘 제사 드리니까 안 먹습니다. 그건 그 집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믿는 집에서 가족 한 명 믿고 또 다른 가족들 안 믿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초상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가족들이 우리는 막 불교식으로 한다면 아무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하기 좋다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아무 식으로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죽었으면 천국 간 거고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 그냥 하라고. 나중에 전도하면 돼. 그거는 만약에 그래가 막 시야가 싸워붙다 전도 어렵습니다. 싸우면요 전도가 휙 뒤로 넘어가요. 어떻든지 안 싸우고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직자는 파수망대의 빛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빛 자체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 자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집에 그냥 가보세요. 그냥 가만히 가도 그냥 그쪽에서는 흑암 다 꺾여요. 흑암이 다 꺾인다니까. 믿음으로 가면 흑암 다 꺾여요. 말 못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집에 아무도 안 믿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 우리 집에 제사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 전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제사 당일날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고 이제 청년이 제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사 당일 아버지한테 딱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절을 못합니다. 절하면은 아버지한테 엄청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니 저 가판 가 있어. 아버지 그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 허감이 다 꺾이네요.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니 저 가서 있으라는 거야. 절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제사 문제가 그 청년이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허감이 꼼짝 못합니다. 사실은 조금만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요 문 다 열립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영적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예요? 소통 아니에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 뭘로 소통합니까? 기도로.
그래서 막 주원의 교회도 새벽기도 아마 유튜브나 뭐 글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중지자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기 들어오세요. 이까지 못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안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그야말로 고요한 시간 가진 여기 완전히 은혜 받는 소통의 시간,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다가 의미를 둬야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예배드리러 점심 먹고 집에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1시간은 여러분들 있는 사업 현장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집중의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집중하고 반대말이 집착이에요. 집착. 틀린 것을 집중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러면 돼요. 집착을 오래 하면 정신병 와요. 그런데 집중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집중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돼요. 이게요 시스템이 되면 더 좋습니다. 시스템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치유가 시스템대가 체질대로 가면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 그래서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는 기도를 시스템화 시켜라.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도록.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돼 있거든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중지자가 되면은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돼요. 기도를 24 한다. 만약에 기도를 24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25가 따라옵니다. 그냥 별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이게 대화가 달라집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일어난다. 완전 배경이 하늘나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거기다가 237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237이에요. 저는 그냥 막 일본 우리 중재자들 데리고 일본 한번 갔다 오고 예배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막 몽골도 가고 막 카자흐스탄도 가고 그만 다 가대. 야, 이게요 파라와 로컬이 접목돼야 돼요. 다락방에 특히. 그래 저는 아직 필리핀도 안 가봤어요. 막 장로님 막 오락하는데. 그러면 하도 막 이번에 그래가지고 12월 5일부터 저기 아르메니아 육지에 있는 목사님이 막 그 목사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돈도 많이 들더라고. 비행기값만 해도 만들다고. 그래 이번에 당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237하고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주원의 교회 중지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선교를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가신다 그러면 무조건 밀어드리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요 여러분 하는 일, 사업, 건강 하나님이 싹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망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소통. 자기가 조금만 겸손히 낮추면은 이게 소통이 잘 돼요. 사람 소통은. 거기다가 시급한 현장을 보고 현장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현장을 오르게 분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 주위에 누가 살고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 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장을 보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딱 시간표 따라서 사람을 붙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요. 계속해서.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 계신데 전도사님들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 살릴 문을 계속 여신다. 계속. 그래서 완전히 시급한 현장을 보는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가 돼가지고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왜 세워야 됩니까?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파수꾼 플랫폼 안테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왜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참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막 네가 믿어라 이래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행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기다가 뭘 위해서 하라겠습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대소요리 문답 제1번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뭘 기도하란 말이에요? 세계 보면 2, 3, 7, 5천 정도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잘 되고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며 이 요구가 결국은 후손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70인 제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구나. 70인 제자로. 나 지금 연세가 많아가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못하겠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어요. 모세 80세부터 시작했다고 지금 안양동북의 목사는 81살이네. 지금 시작한다잖아요. 81살인데 20년 더 한대 지금.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70인 제자. 여러분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명예장로님도 계시던데 이게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 88세 88세. 그래도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장로님 오늘 공장에 일한다고 교회도 안 오셨어. 장로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조용하면 나오래. 그분이요 주일 안 빼먹고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가 2번 빼먹었어 벌써. 그 뭐하는 거니까 막 공장이 너무 바빠가니까 안 바쁘도록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88세도요 현역에서 일해요 지금. 그분이 남해 사람이거든요. 경남 남해. 그 옛날 국회의장에 있는 박희태인가 그분하고 경남대학 동기예요. 이건 88세가 대학 나왔다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때는 대학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럽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제주도에서요 카렌다 제일 큰 공장 하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일본에서 MK 택시라고 택시 아주 잘하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 MK 택시가 제주도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가 제주도 택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그 택시가 제주도 진출 못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택시 회사 카렌다는 당신이 다 할게. 그러니까 못 오게 해서 못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렌다 싹 다 했어요. 택시 회사 카렌다. 근데 70인지에다가 70인지에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게 중직자는 그 집과 업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처음에 중직자 될 때는요 안수 받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아요. 한 두 달 지나보세요. 내가 언제 됐지? 잘 모릅니다. 항상 기억해. 하나님이 뭘 내한테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제주도 있지만은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이다 막 지금 몽골이다 막 가지고 다니네요 지금. 야, 처음에 와가지고는 우리보다 교회가 사실은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저는 안 나가는데 이거는 막 나가더라고. 야, 우리 교회가요 그래드입니다. 이래 막 다녀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말아서 응답을 막 쏴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선교, 단기 선교 막 그렇게 다니려고 하면요 교회에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돌잔치를 한다. 그럼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목사님에 대한 특별 사례를 따로 준비해야 돼요. 장례식을 한다. 그거는 목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과 중직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예외적인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에 대한 사례를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내가 너 집에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헌금 내놔라 이래 못하잖아요. 이제 재직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좀 미리 이렇게 장로님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배 장로님들은 후배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데이비스 딕슨이 썼는 장로와 그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적어놨다가 개혁된 74세 나온 건데 장로님 되신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미래사에서 나오는 이현희 박사님이 지은 바른 권사라는 책이 있어요. 바른 권사.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두 권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골치 아프죠. 아유 이때까지 공부해야 되나? 아니 이 믿음에 대한 정진과 믿음에 대한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도 좋아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집에 뭐 고구마 삶아놨습니까? 집에 가도 별 거 없어요. 조금 일찍 가면 뭐 TV 보고 뭐 그러기 더 합니까? 목사님 어찌 그리 잘합니까? 제가 평균 들어있어 봤잖아요. 제가 집사로 있다가 공무원 생활 내가 7년이니까 7년. 제가 대구지구에서 7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명 받아가지고는 이제 서울로 가서 신학하고 서울서 목회했는데
여러분 병신도 뻔합니다. 집에 가면.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2년 동안 막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이게 현장 예배가 몸에 안 배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건 이제 현장 교회거든요. 현장 와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몸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면에서 보면은요,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집에서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드릴 수 있습니까? 집에 드리면 잠만 입고 있다가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게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들리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포럼해가지고는 아,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서로 교제하며 밥을 안 먹으니까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영호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밥을 안 먹는 거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다. 바쁘다고 밥 안 먹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잡아요. 잡아. 밥을 먹고 가라. 왜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가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0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그러면 잘 살펴보고 있다가 이제 중자 되시면요. 새로 온 사람이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그러면 밥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거든요.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요. 싸움이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그런 게 많아요. 밥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밥 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냥 다 불러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진짜 봉사다. 힘들거든 그거죠.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는 은혜도 못 받고 밥 하려고 하면 점심시간 다 되면 예배 덜 끝나가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거의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밥만 딱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는 그냥 우리는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은혜돼요. 아까 그 장로님이 있죠. 한 주는 떡에 오고 다음 주는 과일 사오고 이 장로님은 그래도 교회 보면 뭐 잘못이 됐는데 이 탁 박혀 있는 거라. 수박 나올 때는 수박 사오고 막 온갖 걸 다 사와요. 헌금은 잘 안 해도 그런 거는 막. 그리고 우리 지금요 점심 식탁이요 그냥 뷔페 식탁보다 더 나아요. 보통 그렇게 먹는 게. 뭐 시장 가서 좋은 고기 있으면 다 사와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막 사오고. 그것도 해남 사람이라 알아서 뭐 그런 걸 잘 잡사.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점심 식사하는데 굉장히 은혜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충 먹으면 되지.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권사님들이나 하여튼 집사님들은 어떡하니 이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진행시키고 하시면 진짜 그게 은혜돼요. 그리고 막 설거지 힘들면은 식기세척기 사요. 식기세척기 사고 별로 얼마 안 해요. 식기세척기 사고 또 이제 설거지 그 힘들거든. 식기세척기 하고 우리 식기세척기 큰 거 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것도 힘들면 남자 성도로 가서 설거지 하라 그래요. 남자 성도.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설거지 다 합니다. 설거지 담당. 그것도 괜찮아요. 평상시 교회 와서 남자분들 설거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장로님 다 하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처럼 화기애애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야지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또 파라도 되어지고 로컬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가 발전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은혜 교회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 되고 뭐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와서는 목사님 오실 때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우리는 뭐 신학대학원 하나 빼 안 나오는데 이런 두 개나 나왔더라고.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잘 하여주고 계시고 또 젊었잖아요. 젊었고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주원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 전가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는 기존 교회 중직자와 다르다. 나는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중직자다. 나는 진짜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다. 네, 딱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